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24편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우리가 바라는 도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하나님 말씀에서 은혜를 받으며 또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실상 사람들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바라는 도움이 차이가 납니다. 오늘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바라야 할 것이 무엇이겠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분명히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짧은 연입니다. 짧은 시입니다만 3년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까지를 제1년으로 구분하고 그리고 6절과 7절을 제2년으로 그리고 8절을 이제 3년으로 이제 내용상 구분할 수 있겠는데 제1년에 해당하는 1절에서 5절 여기에 이제 소제목을 붙인다면 여호와가 없었다면 일어났을 일을 생각하라. 여호와가 없었다면 일어났을 일을 생각하라. 그리고 제2년은 여호와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 여호와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리고 8절 한 절로 구분한 제3년은 우리의 도움이신 여호와 이렇게 세 연으로 구분해 보았습니다. 지금 다윗이 지은 시이고 마찬가지로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20편에서부터 134편까지 계속되는 15편의 시는 전부 성전에 올라가는 시라고 하는 부제가 붙어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종말론적으로 이해해서 이 성전을 지상에 있는 성전뿐만 아니라 종말론적으로 하늘에 있는 성전, 하나님의 나라겠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신자들의 기도, 고백으로 우리가 이제 그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다윗이 지은 이 시의 내용을 보면 먼저 1절에서 5절까지 내용은 이제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계시지 않았다면, 이제 우리말 성경에서는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대로 직역하면 우리를 위해 계시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우리 편이겠죠. 근데 편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 편과 저편으로 나뉘어져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느 편에는 속하시고 어느 편은 속하지 않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너희의 안 하나님 뭐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그것은 적절하지 않고 그대로 본문을 그대로 직역해서 우리를 위해 계시지 않았다면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사건에 우리를 위하지 않으셨더라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 편이다. 이렇게 좁은 의미, 넓은 의미에서는 뭐 우리 편, 내 편이 아니라 사실은 모두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이렇게 하는 거지. 하나님이 뭐 우리 편이었다, 아니었다 이런 적이 없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 편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편의에 따라서 하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가 있고 돕지 않으실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 계시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다루는 사건은 출애굽 사건입니다. 뒤에 이제 바다와 그리고 시내, 이제 홍해 바다와 그리고 요단강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만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계시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이 말했을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1절에 우리말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뭐 우리가 이렇게 이거를 이제 직설 화법으로 바꾸었습니다만은 그대로 만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계시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이 말했을 것이다. 이스라엘이 말했을 것이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용어는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서 이스라엘은 바로 부활의 소망, 하나님 나라 소망으로 살아가는 이들을 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스라엘이 말했을 것이다 라고 한 것은 하나님 나라 소망을 알게 되면 이제 과거에 일어났던 우리의 과거사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는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에 대한 의미가 재해석되거든요. 지금 시인이 만약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계시지 않았다면 이라고 가정하는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것은 뭐 언뜻 생각하기에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과거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그 구원 사건을 잊고 살고 있는 거죠. 현재의 삶 속에. 그래서 사실은 이 과거의 그 은혜를 상기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있어 보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하나님 나라 구원, 최종적인 부활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반대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구원을 잊지 않고 있는 상태임에도 이 말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다면, 다시 말해 이제 그 당시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말이죠. 그러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옮기기까지. 근데 이미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백성들에게는 사실은 그 애굽에 살았던 그 430년의 그 역사가 그냥 지나간 이야기에 불과하죠. 또 심지어 그들의 조상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던 그 사건, 단지 그냥 기억에 남아있는 역사적 지식에 불과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이 가나안 땅에 와서 이제 안주하고 이제 뭐 자기 나라를 가지고 있고 자기 땅과 자기 재산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니 굳이 이제 더 나은 삶, 사실상 하나님이 택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최종적인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할 필요가 없게 된 그런 배부른 상황으로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멈춰서는 안 됩니다. 뭘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고 우리의 삶을 정돈하고 새롭게 갱신해 나가는 일을 말입니다. 이것을 멈추어서는 안 돼요.
근데 그때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지금 이제 어쨌든 이 과거의 사건을 상기시키는 것은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일 거다. 그런데 우리는 종말론적으로 보니까 이때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말의 구원,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을 잃어버린 채 살고 있는, 이제 아주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그들에게 지나온 과거의 역사 속에서 가나안 땅에서 태어나서 가나안 땅에서 복을 누리며 이렇게 행복한 안정된 삶을 살았던 이들에게도 사실상 그들의 과거를 되돌아보면 그들이 겪지 않았던 고통스럽고 불행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때 여호와께서 우리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이제 이스라엘이 말했을 것이다 하고 난 뒤에 2절에 다시 한번 똑같이 반복합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계시지 않았다면, 사람들이 우리를 대적하여 일어난 때에, 그러니까 1절과 2절의 내용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가 언제냐? 그러니까 계시지 않았던 때, 지금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다윗이 말하고자 하는 그 때가 언제냐? 바로 사람들이 우리를 대적하여 일어난 때, 이때 우리를 대적하러, 치러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대적하여 일어난 때, 이게 이제 바로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뒤쫓아오던 바로와 바로의 군대요. 그리고 그 이후로 광야에서 헤맬 때 이제 그들과 함께 전쟁을 벌이려고 했던 아말렉이라든지 또 뭐 에돔이라든지 여러 이런 과거의 대적들 전체를 일으키는 겁니다. 근데 그때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계시지 않았더라면, 이제 3절에서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여기서 이제 그대로 불타는 그들의 진노입니다. 불타는 그들의 진노가 우리를 삼켜버렸습니다. 또 4절은 그때 물들이 우리를 휩쓸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샤타프가 그러니까 넘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다의 홍해 가운데에서 쫓아오던 애국 군대 위로 물이 덮쳤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덮치다, 넘친 걸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물들이 우리를 덮쳤을 것이고, 덮쳤고, 그리고 시내가, 여기서 시내는 이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는 그 요단강을 말하는 거죠. 그 시내가 우리 영혼, 네페시, 생명이니까 그냥 우리 위로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우리 위를 지나갔습니다. 또 5절에 다시 한번 반복입니다. 그 5절은 4절과 순서를 바꾸어서 시내가 앞에,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위를 지나갔고 물들이 우리를 넘쳤습니다. 그래서 4절과 5절, 또 1절과 2절, 여기가 이제 반복해서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 현재는 사실상 과거의 여호와의 구원 위에 서 있죠. 만약에 오늘은 하나님의 그 구원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오늘의 우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현실은 없어요. 이것을 지금 시인이 상기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목적은 뭐겠는가? 지금 이제 제2연에서 여호와의 구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을 기억해라. 그래서 6절은 좀 번역을 다시 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과거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거지 찬양해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어가 여호와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어떤 여호와?
찬양 받으실 여호와 이렇게 됩니다. 찬양 받으실 여호와께서 이게 주어예요. 우리를 그들의 이에 먹이가 되게 내어주지 않으셨다. 지금 우리말 성경은 이에 씹히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의역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씹히다라고 번역한 것이 테레프이기 때문에 먹입니다. 찬양 받으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들의 이에 먹이가 되게 내어주지 않으셨다. 그리고 7절에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 같은 우리의 목숨. 그 올무는 끊어졌고 우리는 구원받았다.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우리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산문 형식으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 놓은 것이고, 시적인 표현 그대로 운문으로 그대로 이제 번역을 하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 같은 우리의 목숨. 그게 이제 그 애굽에서 딱 이제는 무리를 지어서 출애굽하던 그 상황을 말하는 거죠. 근데 그 벗어난 새 같은 우리의 목숨. 그러니까 세상에서 막 벗어난 상태,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기 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서 쫓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탈출한 새를 보고 주인이 말이죠. 이렇게 그 개미채가 좀 잠자리채 같은 걸로 이렇게 잡으려고 이렇게 이제 하는 뭐 이런 상황. 이게 이제 바로가 쫓아오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올무는 끊어졌고 이제 잠자리채에 달 수 있는 사정거리를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홍해를 건넌 거잖아요. 그 올무는 끊어졌고 이게 이제 물이 덮쳐서 다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우리는 구원 받았다. 벗어났도다가 이게 이제 수동태로 말라트의 수동태. 그래서 구원 받았다.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6절과 7절은 바로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이적적인 구원의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이들은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걸 몰라요. 그러면 바꿔 말하면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 실제로 일어났던 여호와의 구원의 사건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실제 있었지만 잊혀졌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의 현재에 살아가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 각자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잊혀진 여호와의 구원의 은혜가 있다 이 말이죠.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기억하라는 거죠. 왜? 지금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소망을 위하여 살아가는 어떤 신자라면 100% 과거의 은혜에 대한 기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망각하고 떠올리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시인이 그것을 상기시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과거 구원이 필요했던 그 사건들을 돌아보면 사실상 그때 여호와께서 도와주지 않으셨더라면 오늘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또 반대로 1년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 기억을 못하고 있지만 사실은 뭡니까? 과거에 여호와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셨더라면 일어날 수 없던 불행한 일이 있어요. 그리고 현재에서 기억 못하는 과거의 은혜의 사건이 있어요. 그 위에 오늘이라는 현재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일어날 수 있었던 그 숱한 불행한 사건들과 고난과 위험, 그것을 하나님이 막아주셨고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오늘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도움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위에. 그런데 사실은 오늘을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합니까?
그게 싹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니 보따리 내놓는다라고 하는 이 속담이 아주 인간의 그 죄성에 대한 기가 막힌 통찰력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오늘 죽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보다 더 죽고 싶은 날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뭐 더 죽고 싶은 정도가 아니라 진짜로 더 이상 살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으쌰하고 한 번 더 힘을 내게 해주셨고 참게 해주셨고 위험한 순간을 넘게 하셨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알아요? 살아있잖아요. 이게 지금 사는 게 사는 겁니까? 그나마라도 그래서 살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지금 시인의 이야기가. 또 그때 도우셨던 구원의 사건들의 기억을 상기시킴으로써 뭡니까? 그러면 그 여호와 하나님이 과거에 너를 도우셨던 여호와 하나님이 또 과거에 여호와의 도움이 없더라면 살아있지도 못했을 너희가 오늘을 살고 있는데, 그럼 오늘도 너희들이 여호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 오늘도 사실은 너희들이 여호와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항상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때도 하나님이 도와주고 계시니까 그냥 살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또 우리가 그냥 일이 좀 잘 되는 것 같고 뜻대로 되는 것 같아서 룰루랄라하고 세상이 좋사오니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을 막아주시고 우리의 일상을 살게 해주시는 이것도 하나님의 도움이시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도우시는 그 일, 다시 말해서 불행을 막아주시고 우리의 일상의 크고 작은 일들을 도와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을 살게 하시고 오늘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거는 이유가 있어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요. 그리고 과거에 그렇게 하셨던 위험을 막아주시고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이세요. 그럼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시다고요. 근데 현재적인 불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것과 우리가 느끼는 현실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렇습니까? 그 인생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현실에 대한 이해가 다르고 판단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으며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그 목적 의식에 따라서 이게 의미가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잖아요. 내가 당장 원하는 것은 육체적이고 지금 현재적인 거지 않습니까? 바로 앞에 일은 모르잖아요. 바로 앞에 일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우리의 종말을 이미 완성시켜 놓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미 답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부활이라고 하는 답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질질질 끌려서라도 부활의 자리로 가야 돼요. 여기서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요? 아니, 난 부활 싫다. 아니, 나 부활 안 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판단을 가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끌고 가신단 말이에요. 애굽에서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이 가나안, 이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에 와서 다윗 시대에 누렸던 그 왕조의, 다윗 왕조의 그 영화를 누릴 것이 연결이 됩니까? 전혀 연결이 안 되죠. 애굽에서 노예로 있던 민족이 어떻게 팔레스타인에서 호령하는 그런 나라, 그런 민족이 되었겠냐 말이에요. 연결이 안 돼요. 사실은 지금 이 시가 성전에 올라가는 시로 하나님 나라 소망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1년과 2년의 이 과거의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에 대한 기억을 상기시키고, 사실은 우리가 기억하지도 못하는 많은 위험한 순간들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현실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었고, 더군다나 이렇게 위대한 왕국을 이루어서 살아가는 현실과 같이 현실을 과거의 노예의 때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살아갈 내일의 미래는 상상할 수 없는 무엇이 있을 거란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는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인생의 여정이 있고, 또 거기에는 도우시는 여호와의 손길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8절에 가서 우리의 도움은 하늘들과 땅을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여호와의 이름에 있다 그랬으면 이름 안에 있다. 뭐가요? 우리의 도움,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야 하는 도움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해야 할 것,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그 구원, 최종적인 구원, 그것은 바로 창조와 여호와가 연결될 때는 이건 새 창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새 창조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 존재잖아요. 안에 있는 우리의 바람, 우리의 기도 제목, 그게 뭡니까? 이게 부활이에요, 부활. 여호와 하나님은 과거의 어떠한 위험한 특정한 사건 때만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거나, 또 그럼 현재 우리가 어떤 위험에 처해야만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이런 결핍과 위험 속에서만 도우시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더 낫게 하시죠.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하시고, 우리를 더 존귀하게 하시고, 우리를 더 부욕해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죠. 그러면 말입니다, 과거의 위험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셨던 그 사건을 통해서 오늘의 현재의 삶도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며, 과거의 삶에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오늘의 삶이 사라지고 있는 것처럼 오늘의 삶을 능가하는, 도저히 인과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종말의 삶이 있다는 것을 시인은 바로 우리의 도움이 하늘들과 땅을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 안에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미래의 완성될 구원인 부활이다. 그래서 환경적인 결핍만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결핍을 느끼지 않는 완전한 존재로 우리를 바꾸어 주시고, 또 우리가 현재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취약하고 무능력하고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아무런 결핍을 느끼지 않는 환경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우리가 바라야 한다는 거예요. 완전한 환경을 바라야 합니다. 완전한 우리의 존재됨을 바라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시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교훈인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언제나 한결같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목적이 무엇이며 그 목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 만약에 단지 우리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고 구한다면 어느 순간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지 않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바로 지금 이 시를 지은 다윗의 시대인식이 그러한 것입니다. 더 이상 이들은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지 않고, 우리는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되었던 가장 취약한 부분이 바로 배타적인 구원관과 선민의식이었습니다.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그것이 구원이라고 여기는 아주 편협하고 제한적인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것처럼 느껴졌던 거였죠. 만약에 그들이 이스라엘 땅 그 국경 너머를 바라보고 이 세상 모두를 구원하시려는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알았더라면 결단코 그들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도움이 이제 필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때가 없었던 거죠. 우리가 이스라엘의 전철을 뒤따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들 각자가 그래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렵다면 오히려 잘 된 일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함정은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어려움만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것을 내가 하나님께 구하잖아요. 그때 나의 결핍을 느끼는 그때에 세상 어딘가에서 나와 같은 결핍을 느끼고 있는 사람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결핍을 채워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할 것이 아니라, 내가 겪고 있는 이 아픔과 두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함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또 우리에게 그런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없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것 같으면 우리는 절대로 이 세상에서 만족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의 결핍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구원을 받게 되기 때문이며, 또 하나는 종말론적으로 우리는 현재에서 절대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부활에 이를 때까지는 언제나 절대적인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가야 돼요. 왜요? 이게 사실은 생명의 부활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을 받지 않고 생명의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그러니까 생명의 부활에 이르는 것이 뭡니까? 주님, 저는 주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이 의식입니다. 이것이 저는 심판받을 자격이 없으니 주님께서 나의 심판을 치워주시고 나를 은혜로 주님 나라에 임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우리의 적극적인 의사표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종말을 위해서 살아가심으로 우리들의 그 생명의 부활뿐만 아니라 더불어 우리로 인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이 구원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의 도움은 부활을 위한 것이며 또한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현재의 삶에 어려움이 있든지 없든지 저희는 절대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오니 저희들에게 목마름과 간절함이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당면하였던 이 위험과 어려움이 사라질지라도 다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간절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저희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그 첫째 부활에서 단 한순간도 늦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들의 인생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도움받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의지적으로 그렇게 결단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